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안 보시네요. 오미크론 감염이 너무 확산세가 크다 보니까 사실 걸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접촉을 해서 그렇게 또 연락들이 와서 그냥 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예배들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웬만하면 놀라시지 않으시는데 놀랍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감동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축복하시고요. 또 백부장의 요청대로 하인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는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우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여러분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이 지도자를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부장 그러면 1000명의 군인을 인솔하는 지휘관을 천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인솔하는 군대 장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요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 총독의 지휘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비지배국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 로마 장교가 비지배국인 이 이스라엘의 한 선생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지배하는 그 비지배 국가인 그 이스라엘의 한 선생인데 여러분 대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까지 동네까지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보시오,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데 이 백부장이 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참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아이고 주님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주님같이 귀한 분이 어찌 누추한 저희 집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겠다는데도 만류하면서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성의를 보이면서 찾아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요. 또 뭔가 정성을 다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셔도 주님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누추한 내 집에 여러분 로마 장교의 집이 누추하면 얼마나 누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큰 새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중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지배국의 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지배국의 예수라고 하는 분의 밑에 나는 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부하들에게 시키면 부하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순종하며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백부장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존중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입술로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과연 내 삶 속에 있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듣드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또 예수님 우리와 더불어 먹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자기 하인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죽여도요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오히려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는 왜 아파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하인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하인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남이 나에게 부탁을 하면 그것에 대해 꺼려하고요. 또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하인의 아픔에 그 고통을 보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시간도 들고 다리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요 내 하인이 너무 불쌍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그 마음 자체가 축복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 성경에는 이 마음을 밭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밭이 잘 기경된 밭은 그 밭에서 아주 튼실한 예,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밭이 자갈밭이고 기경이 되지 않은 밭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씨는 말라버리고 또 싹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 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좋은 열매를 여러분 맺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를 보면 보기 싫어서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 그냥 훅 불어서 심지를 교체해버립니다. 새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교체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조차도 그것을 꺾어버리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도와 사물을 구하는 중에 들어가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경건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그저 나만 거룩하고 나만 기도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이 거룩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 거룩과 건건은 같은 말이에요. 건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의 공통된 점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에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요,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신다고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차별을 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차별을 하셨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까짓 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까짓 거 누리면 뭐 하겠느냐? 그게 얼마나 간다고 생각들을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비난을 받고 나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욕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요 사랑하고 도우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선행은 누구를 향해 하는 선행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행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요. 아멘.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받은 계명이 있어요. 그중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민수기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민수기가 아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지키는 것입니까? 안 지키는 것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간대인지 몰라요. 남들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뭐라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하면서도 내가 정작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베푸는 그런 선행,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선행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인사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박하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만큼 어렵고 한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노하여 나가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를 내고요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여러분 나가는 헬라어로 아카인데 바보, 멍충이라는 뜻이에요. 멍청아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형제에게 야 바보야 이 멍충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공동회에 잡혀가게 되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야 바보야 멍청아 미련한 놈아 이런 말에 대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대단히 큰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솔직히 야 바보야 멍청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바보야 야 멍청아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세상 평가에 의해서 아무리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중이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요.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이 팬데믹이 장기화가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교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곳을 도와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내가 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이 격려의 말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또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잘난 것부터도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남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행위의 모습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배척했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1절 12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배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를 하니 그들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에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어떻게 된다?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되도록 외우세요. 네,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모든 십자가만 걸려있잖아요. 여러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 속에 체험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없는 종교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지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의 소망을 여러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아멘. 자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세상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흔들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비상이에요. 성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누가 뭐라 해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진리를 믿음으로 시대가 어떻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에 어떤 이론이나 지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서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서로 친해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제일 기쁨을 주던가요? 어떤 사람을 나는 신뢰합니까?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신뢰하시나요? 누가 나에게 있어 힘이 돼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나를 믿어주고요, 내 말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친한 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절친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을 나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장 신뢰하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요, 지금의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또 그분들을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내가 세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요, 그들을 믿어주고 또 신뢰해주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말씀지를 지거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말로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어떻습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도 백부장의 모습처럼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요,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어렵고 한단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